시편 18편의 표제를 볼 때에 다윗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 자체만 보면 다윗이 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의 지은 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사무엘하 22장에 나온 노래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다윗은 나이가 많아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지은 노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거의 다윗의 말년의 삶을 기록한 그런 부분이죠. 그는 어린 소년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비롯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볼 때에 그의 평생 동안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일의 삶이 영적 전투라고 할 때에 다윗과 같은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추격과 살해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이 대항해서 싸우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죠. 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라는 것은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기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원수가 누구일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직 정사와 군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한 사탄입니다.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거나 또 총과 칼로 싸운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라면 칼과 창으로, 총과 대포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 영적 전쟁을 혈과 육의 싸움과 같이 해야 한다면 육신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도 없고 몸도 약한데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빠듯한 그런 상황에서 총과 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쟁에서 우리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이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기도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져주셨다. 다윗이 만난 대적들 중에 그 누구도 쉬운 상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보다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싸움은 다윗의 데뷔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 군사로서의 싸움뿐만 아니라 어린 목동으로서의 이 위치에서 싸우는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곰과 사자와 같은 그런 들짐승들이었습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싸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감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볼 때에 너무나도 약한 자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서 나보다 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약한 존재입니다. 반면 우리의 대적은 아주 강합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을 볼 때에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찬송가를 지을 때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서와 또 사사기에 나오는 그 정복 전쟁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군에 비하면 가나안 7 족속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제대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훨씬 후대인 이 사울 왕 시대에도 조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치러가면 이제 늘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해서 전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울 때에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50절입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구절은 18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승리의 감격과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모든 왕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볼 때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물론 사울이나 압살롬이 쫓아올 때 그는 싸움조차 못하고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대적들과 싸울 때는 계속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자신의 승리 이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인 줄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계속되는 승리와 성공이 있을 때에 쉽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고 또 압살롬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하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영적 전쟁에서도 역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약하지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